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열매는 항상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열매가 뭐라 그랬죠? 네,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희락.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이 충만하면 희락은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희락이 있으면 이제 뭐가 따라올까요? 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열매가 바로 화평인데요.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성령에 대하여 다소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령의 어떤 역사들을 주로 물리적인 것으로 많이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좀 황홀을 경험한다거나, 물론 그런 일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처럼 은사들, 물리적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분들 계시고, 물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물리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그런 열매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리고 희락, 그리고 화평. 사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고래 같고, 또 아무리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희락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어떤 액티브가 있어도 공동체나 또 성도들 사이에 화평이 없다면, 그거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믿음이 좋고 너는 믿음이 없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식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 그런 화평이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열매는 화평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항상 여러분 가운데 샬롬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화로운가요? 평화롭지 못한가요? 네, 그렇지 못합니다. 인류가 지금 난리죠. 벌써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인류의 최고의 비극적인 전쟁을 두 번을 경험한 세대도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1914년과 그리고 1939년에 또 한 번 더 경험한. 그래서 어떤 분들의 회고록에는 내 인생에 인류의 최고의 최악의 전쟁 두 번을 경험한 세대였다. 참 그런 세대를 살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집니다. 다행히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1950년에 6.25 전쟁이 이제 마쳐진 53년부터는 지금까지 거의 한 73년 동안 전쟁은 없었죠. 그래서 그 연세 이전에 사신 분들은 참으로 험난한 세대를 잘 버텨오셨고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73 이후부터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 것만 해도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또 이런 평화의 시대가, 전쟁이 없는 세대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 손주들 가운데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어쨌든 인류가 지금 갈등과 분쟁과 또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참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인류는,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기초를 하면, 자, 분명히 성령 안에 살면 성령의 열매를 뭘 주신다고요? 샬롬을 주시는데,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성령의 반대말은 육으로 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으로 살면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혈기가 있고 싸움이 있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 육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자국 이익을 위해서 육이 충만하니까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전쟁으로 이렇게 생각을 도취시켜서 전쟁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육으로 살면 반드시 다툼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갈등이 있고 말다툼도 있고,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샬롬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큰 축복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I'm Christian이라고 말하면서도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그건 못 맺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의리 안에 살아갈 때,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이 샬롬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나는 샬롬의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세요. 자, 우리 표시된 부분만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샬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드러내시고,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무엇이 있으니 평안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선물로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면 자꾸 물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오늘 얼마 주려나, 뭔가 또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자꾸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하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하고 핀트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 받아도 귀한 줄 모르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세상의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샬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샬롬할지어다. 그럼 그 귀한 줄 알고 그걸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미 2년 동안에 우리 교회 주제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서 이 샬롬의 뜻이 함유하고 있는 5가지 뜻을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샬롬 안의 뜻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평안, 이게 이제 샬롬의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의 정신과 이 평안한 상태, 이럴 때는 번역이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죠. 세 번째는 화목입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를 때, 사람과의 관계가 바를 때, 그때 우리가 화목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는, 번역할 때는 평화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다섯 번째,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육체가 편안할 때, 그때도 이 샬롬은 편안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편안히 눕고 마하기 바리니 자기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육신적으로도 편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샬롬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려주는데, 첫 번째,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에게 축도문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시기로 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로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구약의 축도문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우리 개신교는 바울의 축도문으로 대신하긴 했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 샬롬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꼭 기억하시고, 내가 도 닦고 수련한다고 해서 샬롬 얻는 거 아닙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자기가 참선을 열심히 하고 도를 닦으면 샬롬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샬롬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음을 구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던 그 시대에도 로마의 최고의 로마 사람들의 추구하는 것이 샬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는 말이거든요. 에이레네. 근데 에이레네 로마 사람들이 구하는 평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대비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평화는 구약의 샬롬을 번역한 말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로마 사람들이 쓰던 에이레네라는 말을 대비하십니다. 근데 당시 로마 사람들의 구호가 박스 로마나였잖아요. 박스는 라틴 말로 평화하고 로마나는 로마의 대제국의 평화라고 하는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박스 로마나가 아니라 박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화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박스 로마나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힘을 통해서 얻는 평화입니다. 내가 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상대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죠.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전쟁하는 것도 자국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벌인 거잖아요. 근데 소련 사람, 러시아 사람들도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닐 텐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아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으면 그냥 푸틴에게 묵인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살인적 미필적 고의 살인이잖아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내가 푸틴이 가서 땅을 빼앗든지 사람을 죽이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해달라는 게 러시아 사람들의 지성인들의 묵인이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에이렌의 평화입니다. 상대가 죽든 빼앗기든 그 상대적인 것을 내가 가져가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세상의 평화입니다. 이게 상대적이죠. 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내가 평화를 위해서 남이 죽든지 고통당하든지 그건 아이돌 케어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 구하는 박스 로마나는 상대적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땅을 빼앗고 가서 이렇게 노예들을 잡아오고 노예를 통해서 집에 한 사람씩 노예를 다 배당받아서 가사 도우미를 두면 자기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들은 편안히 잠자는 동안에 가살 노예들은 새벽부터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를 짐승처럼 일을 하고 자기는 노동하지 않고 노예들이 가서 농사 짓고 빨래하고 애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심지어 성적인 노력에도 삼기도 하고 이게 세상의 평화에 숨어있는 독소조항들이죠. 겉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로 하는 박스 로마나가 바로 그런 로마나였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마귀짓이죠. 상대를 죽이고 내가 쟁취하는 평화, 이거는 참된 평화할 수 없는 거죠. 평화를 가장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장군이나 황제가 전쟁 나간다 그러면 자꾸 나가라 그러잖아요. 나가서 이기고 전리품 가져오고 그게 박스 로마나. 근데 주님은 그 본질을 아시고 실천하시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박스 크리스티,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시는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상대를 죽이고 내가 얻는 평화인데 예수님의 평화는 본인이 죽고 인류에게 주시는 평화예요. 내가 죽고 상대에게 주는 평화가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또 믿는 사람들 다툼이 있잖아요. 감정의 동물이니까 갈등이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 자존심, 내가 옳고 너는 틀렸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그래서 상대를 죽이든 창피를 주든 뭐를 하든 일단 죽여놓고 자기가 얻는 어떤 쾌감, 자존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박스 로마나 같은 세상의 평화입니다. 근데 상대는 죽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는 그런 갈등 속에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져주고, 내가 자존심 상해도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상대를 살려놓고, 그리고 상대가 박스하면, 상대가 샬롬을 누리면 그 속에서 성령 안에서 나도 함께 기뻐하고, 그걸 막 자존심 상해서 내가 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박스 크리스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놓고 내가 평안을 찾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이게 박스 크리스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시대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죽고 세상에 산다면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산다면 그 박스 크리스트입니다. 내가 죽고 교인이 산다면, 내가 죽고 교회가 평안하다면 그건 박스 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고 빼앗는 평화를 심의 평화가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거 아니다. 나의 평안, 내가 죽고 상대를 평안하게 하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이 평안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평안을 받을 준비하셨나요?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평안을 비밀을 알고 받지 못하면 상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만 잘 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온 뜻을 알면 그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뭐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나 혼자 감정으로 알딸딸한 상태에서 그냥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샬롬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있는 곳만 해도 좀 편안하고 잔잔하고.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심이요? 힘을 주신다. 어떤 힘이냐면 평강의 힘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평강이 힘입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조바심을 아침 저녁 다루고 왔다 갔다 하면 절대 큰일 못합니다. 왜? 생각이, 판단이 자꾸 바뀌는데요. 큰일 못합니다. 그냥 적은 일은 할 줄은 몰라도 큰일을 사람은 결정하기 전까지는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모든 자료들을 다 조사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큰 그림 하나 딱 그렸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하면서도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그냥 꾸준히 가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반대가 없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반대가 있어도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충분히 기도했으니까, 또 그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 영광이니까, 그러면 이제 꾸준하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이 샬롬의 힘이 여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